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23절로 44절까지입니다. 저희 교회는 매주 사무엘상 말씀을 함께 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그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과 관련된 에피소드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기억나십니까? 다윗이 나발이라고 하는 부자를 찾아가서 이 부자가 양털 깎는 날이었거든요. 양털 깎는 날은 일종의 잔치일이기 때문에 조금 먹을 것을 좀 나누어 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나발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다윗이 누구냐는 겁니다. 나는 다윗이 누군지도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시하는 말을 하죠. 사람이나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른다는 것만큼 무시하는 말이 없지 않습니까? 이 말을 듣고 다윗이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400명이나 되는 군사들을 이끌고 칼을 차고 쫓아갑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보도하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이 사실 다 약점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몰랐는데, 다윗이 인정받고 이럴 때는 잘 몰랐는데, 오늘 등장하는 다윗의 약점이 뭐예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말을 못 참겠다는 거죠. 특히 24장에서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은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은 용서할 수 있는데 자기보다 뭐를 봐도 못한 사람, 그 이름도 어리석은 나발과 같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것은 내가 못 참겠다는 거죠. 이 분노가 다윗을 얼마나 사로잡는지 온 사람을, 나발만이 아니라 온 남자들을 다 몰살시키려고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안에도 다 약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약점을 하나님은 고치기를 원하시고 사탄은 그 약점을 통하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의 약점이 크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눈에 두드러지고 하나는 눈에 그렇게 띄지는 않습니다. 그 두 가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약점이 뭐라고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분노예요. 분노. 막 분노에 사로잡히니까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다윗이 분노 때문에 폭주기관처럼 달려갈 때 그를 막아선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바로 나발의 부인 아비가일이었습니다. 이 아비가일이 다윗을 막아 범죄하지 않게 하는데 이 아비가일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있습니다. 아비가일이 뭐라고 합니까? 25절 한번 보실래요?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물론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참 당혹스럽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외간 남자 앞에서 내 남편은 미련한 사람이고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그랬겠습니까? 그렇죠? 남편이 오죽했으면 다른 사람 앞에서 남편에 대해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이건 뭐 남편 아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바뀔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내 아내가 오죽하면 남편이 어디 가서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여러분, 나와 같이 사는 사람이 나에 대해 가장 정확히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잘 모르지만 나랑 같이 사는 사람은 나에 대해 정확히 알아요. 나와 같이 사는 그 사람이 나에 대해 저렇게 평가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서운 겁니다, 사실은. 자,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남편이 남편이지만 진짜 불량한 자고 진짜 어리석은 자고 이름 그대로 바보 같은 자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을 개의치 말래요. 상관하지 말래요. 영어로 do not pay attention to him. 신경 쓰지도 말래요.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사람을 상대하면 당신도 그 사람 수준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예전에 라이벌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영어 단어 라이벌이 사실 리버에서 왔습니다. 라이벌은 한 강물을 마시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가수의 라이벌은 가수예요. 아시겠어요? 개그맨이 가수 질투하지 않습니다. 그 이상한 거예요. 개그맨들이 마시는 물과 가수들이 마시는 물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물을 마시는 사람들끼리 라이벌이 되는 겁니다. 그동안 다윗의 라이벌은 누구였습니까? 사울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라이벌의 수준이 굉장히 높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기 라이벌의 수준이 곧 나의 수준입니다. 거꾸로 말해서 사울은 라이벌의 수준이 낮아요. 왕이 자기 수준을 스스로 낮춰서 일개목동을 자기 라이벌로 삼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라이벌이 사울이었는데 오늘 다윗이 자기 라이벌의 수준이 누가 될 뻔했어요? 나발과 같이 어리석은 사람이 될 뻔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근데 아비가일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을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당신이 그 사람을 신경 쓰면 당신의 수준도 그만큼 낮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음성을 여러분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옆집 아줌마가 아무리 뭐라 그래도 그분 상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의 수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수준을 좀 높이세요. 여러분의 위치를 좀 높이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은 어떻게 하길래 하나님을 저렇게 사랑할까? 그런 집사님을 발견하거든 그 사람을 여러분의 라이벌로 삼으세요. 그럼 그게 여러분의 수준이 돼요. 저 사람은 어떻게 하길래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까? 저 사람은 어떻게 말을 해도 입술에 이렇게 감사함이 떠나지 않을까? 그 사람을 여러분의 라이벌로 삼으세요. 그게 여러분의 수준이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참 수준을 스스로 낮추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아비가일이 무엇을 상기시켜 줍니까? 2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잘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주는 다윗이잖아요. 첫 번째는 다윗의 위치를 상기시켜주고 두 번째 다윗에게 상기시켜준 것은 다윗의 사명입니다. 다윗의 사명은 무엇이래요? 당신은 여호와의 싸움을 싸울 사람이라는 거죠. 당신은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뭐 하냐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 나발을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혹 앞에 넘어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여호와의 사명을 감당할 자일 줄로 믿습니다. 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어요. 아주 어렸을 때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름 잘 살았는데 항상 잘 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중고등학교 다닐 때 또 세상 친구들과 함께 제가 얼마나 타락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세상 친구들과 함께 또 그렇게 세상을 보내다 보면 여지없이 우리 부모님이 저를 한 번씩 부르십니다. 너 잠깐 나 좀 보자. 이런 거. 그럼 부모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너는 이 땅에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너 이렇게 살면 되겠느냐 이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 네가 이렇게 살면 되겠느냐. 그럼 중학교 2학년 3학년짜리가 그 말을 듣고 방에 가서 불 끄고 하나님 앞에 웁니다. 하나님, 맞아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요. 창문을 향하여 막 기도했어요. 부모님이 그때마다 아비가일처럼 내 사명을 상기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들이 게임에 빠져 있거든. 자녀들에게 너는 게임이나 하라고 이 땅에 보낸 사람이 아니라고 꼭 상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랬던 시절이 있는데요. 벌써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얘기가 되었네요. 지금은 내 손 안에 PC지만 저희 집에 386 컴퓨터가 처음 들어왔을 때 기억나세요? 386 컴퓨터라고? 그 고등학교 1학년 때였나 중학교 3학년 때였나 저희 집에 처음으로 컴퓨터가 들어왔는데 집에 컴퓨터가 생기면 제일 먼저 뭐 합니까? 솔직히 게임하죠. 그죠? 그래서 저도 이제 컴퓨터 게임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 게임에 빠졌습니다. 그 삼국지라는 게임 아세요 혹시? 아세요? 해보셨나 보죠?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게요 수준이 낮은 게임은 사실 아닙니다. 천하통일을 해야 되는 게임이에요. 이게 얼마나 재밌는지 학교 가면 머릿속으로 어떻게 하면 이 천하통일을 할 수 있을까 전략을 구상하고요. 집에 오자마자 씻지도 않고 컴퓨터 앞으로 달려가서 최소한 1시간에서 2시간씩 컴퓨터 게임을 즐겼습니다. 정말 빠져서 열심히 했습니다. 어느 날 우리 아버지가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시면서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시면서
컴퓨터 앞에 편지를 하나 써놓고 가셨습니다. 저는 그거 모르고 이제 아버지도 부흥회 가시니까 잔소리 하실 분도 없으니까 더 하려고 집에 와서 딱 왔더니 이제 컴퓨터를 켜니까 이제 부팅이 되고 있고 앞에 흰색 종이가 있어서 딱 열어봤더니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쓴 편지입니다. 내 인생에 아버지에게 받아본 처음 편지입니다. 그 후로 아직까지 한 번도 못 받았으니까 아직까지는 처음이자 마지막 편지를 받았습니다. 컴퓨터가 이제 켜지고 무심코 보는데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 편지입니다. 오늘도 컴퓨터 앞에 앉아있을 내 모습을 생각하며 글을 쓴다. 너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종으로 보내셨는데 네가 공부하고 준비해야 될 이 시간에 네가 게임이나 이렇게 하고 있으면 나중에 하나님이 너를 쓰시려고 할 때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쓰겠느냐. 사실 그렇게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뭐 게임 조금 할 수도 있지. 그리고 이제 게임을 하려는데 계속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 맞아. 이까지 천하통일해서 뭐하나.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편지를 한참 가지고 있었고 덕분에 아비가일과 같은 그 말씀 덕분에 제가 그나마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제 사명을 깨우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역시 이 땅에 겨우 그런 일 하라고 보냄받지 않았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기신 고유의 사명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싸움이 있습니다. 그 사명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그 사명 일깨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아비가일이 또 무엇을 깨우쳐 줍니까? 29절 한번 보실래요?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요. 그 다음에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누가 하시겠대요?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라. 할렐루야.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깨우쳐준 것, 첫 번째 다윗의 위치, 두 번째 다윗의 사명, 세 번째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이미 신명기서에 말씀하셨거든요. 다윗이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을 때 아비가일은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이댑니다. 결국 설교자의 사명이 다른 건 아닙니다. 일주일 동안 이 세상에 사시면서 하나님 말씀 잊어버리고 사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 다시 들이미는 것이 바로 저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어떻게 한 주간 살았을지라도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설 때에 그 말씀으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것 같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비가일은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실제로 다윗이 원수 갚지 않기로 결정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3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열흘 뒤에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혹시 나발과 같은 사람이 여러분을 조롱하고 낮추고 무시하고 괴롭게 하거든 한번 하나님께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준 낮추지 말고 맡길 때에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그리고 통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아비가일이 깨우쳐준 게 있습니다. 30절과 3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한마디로 미래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기를 바란다는 거죠. 한마디로 지금 아비가일이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당신의 미래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속삭임이 뭔지 아십니까? 현재에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정욕에 사로잡혔으면 그것을 즐기라는 것입니다. 그 속삭임에 다 넘어집니다. 르우벤이 순간적인 정욕에 사로잡혔습니다. 사탄이 속삭입니다. 오늘을 즐겨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 일을 하고 나면 벌어질 일들에 대해 생각하라. 여러분, 르우벤이
서모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장자의 명분을 박탈당하고 말았습니다. 르우벤이 한 번이라도 미래를 생각했다면 죄를 덜 지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혹 앞에 섰을 때 이 말씀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미래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다가 아닙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의 90%가 절제하지 못해서 감옥에 갔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평생 후회한대요. 그러니까 계획 범죄한 사람은 약 10%밖에 안 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해서, 다시 말하면 미래를 생각하지 못해서 죄 짓고 평생 후회하더라고요. 평생 후회하지 않고 오늘이 아니라 내일을 생각하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약점 한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이라고요? 분노의 문제. 나를 무시하는 것을 참지 못하는 문제. 이 문제는 드러나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계속 읽다 보면 그렇게 두드러지지는 않는데 다윗의 약점 한 가지가 얼핏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43절 한번 보실래요? 42절을 보면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지요. 그렇죠? 여기까지는 뭐 이해할 만합니다. 근데 4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이 또 한 사람을 아내로 취했는데 또 누구를? 이스라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두드러진 일은 아닌데 사실 이게 다윗의 약점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약점 한 가지가 또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자 문제입니다. 여자 문제. 다윗이 미갈이 사실 첫 부인이었는데 뭐 생리별 했으니까 아비가일 취한 것까지는 이해가 된다니까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다윗이 또 한 사람을 아내로 취합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의 정부인이 8명입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그리고 사무엘하 5장으로 가면 5장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이 예루살렘에 들어간 뒤에 처첩들을 더 취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식 부인만 8명이고 기록되지 않은 첩들까지 굉장히 많은 부인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약점, 나중에 다윗의 무슨 문제가 있죠? 밧세바를 범하고 남의 여인을 빼앗는 이 문제의 그 단초가 어쩌면 복선처럼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여자에게 만족하지 못합니다. 이 사람을 취하고 또 다른 사람을 취합니다. 아니 미갈이 첫 부인이 다윗이 다른 사람과 결혼했다는 얘기를 듣고 사울이 다른 사람한테 줘버리죠. 나중에 다윗이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기어이 그 여인도 다시 빼앗아 옵니다. 미갈도 다시 빼앗아 옵니다. 만족을 모릅니다. 여러분 다윗의 약점은 여자였는데 우리 사람마다 만족하지 못하는 것들은 다 다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그것을 경고하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약점을 통하여 다윗의 이 만족하지 못하는 약점을 통하여 결국 무너졌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 옷에 만족을 못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집은 참 허름한데 집에 가보면 옷으로 가득한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신발에 만족을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옛날에 이멜다 여사라고 아세요? 그분이 그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나서 봤더니 집에 구두가 3,000켤레 있었답니다. 구두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의 약점이에요. 어떤 사람은 돈에 만족이 없어요. 그 정도면 충분한데 만족함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에 만족함이 없고요. 어떤 사람은 인기에 만족함이 없습니다. 사람마다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다 다른데 그것이 사탄이 틈타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채워지지 않는 욕구를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아 이것이 내 약점이구나. 아 이것을 틈타겠구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채워지지 않는 욕구 채우지 마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4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3절에서 다윗이 2명의 여인을 취한 뒤에 44절 말씀이 의미심장합니다.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데에게 주었더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실상 다윗과 미갈은 이미 별거 상태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울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사울이 미갈을 그렇다고 딴 사람에게 준 적은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왜 갑자기 사울이 자기 딸을 다른 사람한테 주기로 결정했는지 아십니까? 소식이 들리는데 다윗이 이놈이 그래도 내 사위인데 내 딸 말고 다른 여자를 2명이나 취했다는 말을 듣고는 화가 나서 자기 딸을 다른 사람한테 보내버린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26장을 보면 사울이 다시 한번 다윗을 잡으려고 옵니다. 여러분 24장 말미에 어떻게 끝났냐면 두 사람이 서로 화해하고 맹세하기를 내가 다시는 너를 공격하지 않겠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맹세를 깨고 사울이 다시 와요. 무엇 때문이라고요? 사울이 화가 난 거야. 그래도 내 딸이 있는데 내 딸을 제치고 다른 여인 2명을 취했다 이거예요. 너무 화가 나서 내 딸도 다른 사람한테 줘버리고 이제 너와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금 치러 오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게 벌어지는 많은 일들의 원인이 사실 나에게 있습니다. 내게 벌어지는 많은 것의 그 원인이 사실 내가 자초한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하면 사람들 보기에도 좋은 일을 하면 내게도 좋은 일이 닥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 24장에서 다윗이 사울에게 내 아버지여라고 불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고 말하죠? 내 아들아. 가는 말이 고우면 원래 오는 말도 고운 거예요. 근데 오늘 다윗이 이런 일을 하니까 사울도 그렇게 나오더란 말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싶은 그대로 남을 대접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누군가에게 인사받고 싶으면 우리가 먼저 인사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에게 섬김받고 싶으면 내가 먼저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25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윗의 약점 2가지를 드러내셨습니다. 다윗이 약점이 없는 인물이 아닙니다. 아니 다윗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약점을 그대로 드러내십니다.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한 2번의 사건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고 이삭도 아버지 따라한 것, 야곱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거짓말하고 요셉도 얼마나 자랑을 많이 하는가를 그대로 하나님이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약점을 숨기지를 않아요. 드러내십니다. 드러냄의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사람들의 약점을 드러내시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의 약점이 치유되기를 원하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약점이 잘 보입니다. 우리가 그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드러내는 이유는 뭐예요? 그 사람 비판하고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점을 드러내시는 이유는 그 문제를 치료하기 원하시기 때문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절대로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보면서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비하하거나 욕하기 위하여 우리 눈을 사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리고 초점이 약점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명예의 전당이라고 불릴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 그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소개하시는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가로 열고 여자 약점이 있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강조점이 다윗의 믿음에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약점이 있지만 약점보다 강점을 하나님이 더 귀하게 보십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에 대해 평가할 때 그 사람 참 이런 점이 괜찮아. 그런데 참 이 부분은 문제가 많아. 근데 강조점이 어디에 있어요? 문제가 많아. 뒷얘기 하려고 앞부분 잠깐 깔아준 것 뿐이잖아요. 괜찮은데 이 부분이 참 문제가 많아.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살 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약점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점만 보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 교회에 장점이 많고 강점이 많습니다. 이 교회를 이만큼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강점을 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서 있는 저도 마찬가지죠. 저한테 약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부탁드리는 것은
제 약점 보지 마시고 강점을 좀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찾아도 없으면 더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하나님이 원하세요. 내 옆에 사람들을 볼 때에 강점을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진짜 신기하게도 너무 잘 보이는 거 있죠. 약점이 너무 잘 보이는데 강점이 잘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절대 원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이제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을 강조하지 말고 내 안의 약점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울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설교 후에 찬양할 건데, 주께 가오니,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에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나를 새롭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가사가 있냐면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을 주께서 벗겨주시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때 내 안에 감춰졌던 약점과 부끄러운 모습들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약점이 주님의 은혜로 벗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비가일처럼 어떤 사람이 넘어지려고 할 때 세 가지를 상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그 위치를 상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수준을 낮추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당신의 사명은 여호와의 싸움을 싸워야 될 사람이라고, 그 사람의 사명을 상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상기시켜 주시기 바라고, 지금이 아니라 미래를 생각하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유혹 앞에서 이 말씀이 생각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되 내 안에 연약함이 발견되게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벗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아멘.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 아들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이 시간 눈을 감고 하나님께 한 음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이 시간 주께 가까이 갑니다. 내 안의 연약함들 하나님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이 아니라 내 안의 연약함을 보고 울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모아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윗에게 분노의 문제가 있었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만족하지 못하는 아버지 그 약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약점을 드러내신 하나님, 이 시간 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가오니 내 안의 연약함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 연약함이 벗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분량까지 자라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함으로 인하여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이 우리의 연약함을 틈탄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유혹의 순간에 아버지 우리의 수준을 낮추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유혹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사명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혹의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죄악의 순간에 지금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생각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이 말씀이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독수리 날개치 얻듯이 올라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무엘상 25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나발과 같은 사람들이 우리를 도발할 때 우리 수준을 낮추지 않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을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시고 지금 이 순간이 아니라 후회할지도 모르는 미래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연약함을 드러내시나 그거를 드러냄으로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내가 죽게 가오니 주의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내 속에 숨겨지고 감춰진,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과 나만 아는 그 연약함 드러내시고 이 시간 주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승리하는 우리 베델제단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정말로 변함없으신 그 세밀한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또 한 주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